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안식일을 허락하시고 주의 몸된 전으로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 삶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함께하여 주셔서 한 주간의 삶을 또 감사함으로 마치고 이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 심령들을 살피시고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계약의 말씀,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또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고 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하며 우리가 사람의 생각을 하지 않고 오직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주께 예배하게 도와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주신 그 말씀을 우리 영 가운데 깊이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주님, 우리가 영으로 살고 아멘. 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는 것을 깊이 우리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시작부터 끝까지 끝은 없죠. 아직 우리가 성경에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와 있는 게 하나님이 표현해 놓은 말씀으로는 이 끝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알파가 되시고 시작이 되시고 끝이 되신 오메가가 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제 더 이상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해 놓은 말씀은 없지만 성경 외에는 없지만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개개인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은 개개인에게 말씀하는 그 말씀을 잘못 이해하거나 잘못 판단하게 되면 엉뚱한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경으로 돌아와서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약속들과 계약, 선포된 그 내용들을, 계시들을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통하지 않고 개인의 계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발견됐다고 하는 사람들이 우를 범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개인에게 감동을 주셨다 할지라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찾고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는 것들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요,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는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주님 입에서 나온 말이 영이요 생명이요. 지금은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록된 말씀으로 지금은 기록된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이때는 지금 이 요한복음 6장 63절이 예수님이 계실 때 이 말씀이 계셨습니까? 안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예수님이 입술로 직접 그분이 영이시고 그분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표현하는 것이 영이고 생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요한은 감동을 통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과 이 사건의 중심에 있는 그 시대적인 것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성경을 받아들여야 해요. 그래야지만 확실하게 성경의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요. 예수님께서 표현하고 또 사도 선지자를 통해서 이 감동으로 표현하는 모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외에 여기서는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지만 다른 부분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놓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듣지 말고, 여러분이 잘 들어야 될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대한 거나 관한 거는 비슷한 것일 수 있습니다. 비슷한 것일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체인, 본체인 성경을 전하는 것을 들어야 되고, 성경에 관하여 전하는 것은 안 들어도 되는 거예요.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모두 다 성경을 전하고 성경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5장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느니라. 출애굽을 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전달자가 있어야 돼요. 바로에게 직접 명령하는 것보다 전달자가 있어야 돼요.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그분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했다. 너는 들으라. 듣겠어요? 그러나 그 말씀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다는 것을 모세와 아론은 알았기 때문에 그대로 가서 전합니다. 가감없이 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전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다는 것입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반대로 우리처럼, 우리같이, 우리라고 하면 이상한 거 있죠. 어떤 사람처럼 이거를 심부름을 시켰어요. 사명을 주었어요. 누구에게 가서 이렇게 전해라. 그런데 그렇게 전하면은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우리는 우리의 언어로 바꿔버립니다. 우리 언어로 바꿔버립니다. 여기서 뭐랍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전하라고 한 것을 우리가 전한다면 어떻게 전할까요? 아마 이렇게 전하지 않을까. 미사 여구를 잔뜩 그 앞에다 넣고 중간에도 넣고 뒤에도 넣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당신에게 가서 이 말씀을 전하라고 했는데 백성을 보내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라. 백성을 보내주라고. 근데 여기는 단호합니다. 그 명령어를 씁니다. 동사를 써서 내 백성을 보내라. 성경에 관해서 전하지 않고 성경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왜 목사님이 저렇게 단호하게 그 말씀을 전할까? 그런 생각도 여러분이 하실 수도 있지만은 분명한 것은 우리가 타협하지 않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하는 종도 담대하게 그것을 전해야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귀에 좋게 하기 위해서 미사역을 사용해서 그 성경을 훼손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아십시오. 여러분이 귀에 들리기 좋게 하기 위해서 복된 소리만 들으려고 여러분이 귀를 열어놓는다면 이 쓴소리가 아니에요. 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복된 소리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속에는 복된 소리로 들려오지 않고 쓴소리로 들려온다는 것입니다. 몸에 좋은 약은 씁니다. 몸에 좋은 약은 씁니다. 달콤한 것을 찾다가 아이들은 이가 다 썩고 또 현대인들은 당뇨에 걸려서 많은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단지 당뇨가 뭐 이 달콤한 것을 먹어서만 그러겠습니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달고 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심령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쓴소리로 들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온전하고 믿음 있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말씀은 그대로 가감없이 받아들여도 달콤하고 복된 소리입니다. 좋은 소식이에요. 굿뉴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심령이 완악하고 우리 심령이 엉겅퀴가 나 있고 우리 심령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을 때는 쓴소리로 들려버린다. 설교 말씀이 모두가 다 쓴소리예요. 이분의 설교를 들어도 이분의 설교를 들어도 이분의 설교를 들어도 모두 다 쓴소리야. 찌르는 소리만 하는 거야. 그것은 설교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말씀 선포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잘못됐다. 그래서 저는 건축자를 예치는 게 뭐였습니까? 땅을 처음에 기경하라 했어요. 땅을 기경하라. 우리 심령밭을 기경해 놔. 말씀의 씨앗을 던질 때, 말씀의 씨앗을 심고를 때, 던질 때 그 씨앗이 잘 심겨져서, 토양이 좋으면 그 씨앗이 심겨져서 열매를 맺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과 같이 우리 안에 심어질 때 열매를 맺습니다. 왜냐하면 살아있기 때문에. 2000년 된 그 씨앗이 열매를 맺었다고. 진공 중에 있을 때는 그게 움직일 수 없습니다. 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공에서 벗어난 상태로 이제 토양에다 그를 심겼더니 햇볕과 물이 공급되니까 싹이 트기. 2000년 된 씨앗이 싹이 트더랍니다. 이 생명력이 얼마나 질긴 것이고 귀한 것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 씨앗만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움직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감찰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운동력이 있다. 살아 움직인다. 생명이 깃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영이요 생명인 이 말씀을 과연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시는가 봅시다.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전달되고 선포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말씀을 그대로 받을 때,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영이시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비할지니라. 우리는 보이는 것에 너무도 많은 신경과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려고 합니다. 신앙도 보이는 것으로 측정합니다. 사람들이요, 눈에 보이는 걸 예배 잘 드리러 나오면 신앙이 좋다고.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보여지기 위해서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류를 범했던 것이 있다면, 성민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그들은 때때로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아서, 보이지 않을 때마다 그들은 불평불만을 하고 우상에게 무릎을 꿇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저는 무엇을 생각했냐고 하면,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때때로 망각할 때가 있다. 그래서 안 보이시잖아요. 제가 여러분 앞에 보일 때는 여러분이 나쁜 일을 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런데 따로 있을 때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지켜본다고 할 때, 느낌이 있을 때는 할 수 없는 일들을 누군가가 지켜보지 않을 때는 우리는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여기서는 하나님이 영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홀로 계시는 분이셨으며 영이셨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계시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창조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유일한 신이십니다. 누군가에게 만들어졌다면 유일하지가 않죠. 창조됐기 때문에. 석가나 공자나 마호메트나 이거 다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들이 어떻게 최고의 신이고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하급입니다.
사람들이 신이라고 칭하니까 그렇지만 신의 그 축에도 안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는 기준이 다르다는 것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무슨 기준이 다르냐? 하나님은 우리의 영과 믿음을 보시고 사람은 육과 환경을 본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 영을 보지 않아요. 우리 속에 있는 영을 볼 수도 없어. 눈이 열리지 않는, 영 안이 열리지 않는 사람은 영을 볼 수도 없고 믿음, 우리 안에 형성되어 있는 믿음을 볼 수가 없어요. 사람은 무엇을 보냐? 육과 환경을 본다는 것입니다. 너가 행동하고 움직이는 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너의 모습을 본다는 것입니다. 너의 잘 사는 모습을 보면서 아, 믿음이 있구나, 너는 복을 받았구나, 그렇게 판단하고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너무나 잘못된 결정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물질의 복을 받으려고 교회를 나왔다면 그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물질의 복은 그냥 보너스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직장에 다닐 때 지금은 상여금이라는 것이 많이 없어졌어요. 연봉제로 하면서 상여금이 없어졌는데 옛날에는 상여금 제도가 있어가지고 그 보너스를 탈 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아십니까? 그거와 같은 겁니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물질의 축복도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주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물질의 복을 얻기 위해서 나왔다면 그는 잘못 생각을 하고 있다. 신앙관을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예배드리는 자세나 태도가 경건하고 거룩해야 합니다. 사람에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끔 보여지는 것에 신경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과 예배를 지키시고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받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이 받는 거 아니야. 큰 교회 목사님이 받는 거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가 어떤 곳이나 뭘 하든지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 아버지 되는 거지.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자녀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키시고 계신다. 눈동자처럼. 눈동자가 일을 안 해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길을 가고 있는데 눈동자가 일을 하지 않는다면 결국 그 사람은 무엇인가에 실종하고 말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눈동자처럼 자녀를 밤낮으로 지키신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눈을 떠서 불을 떠서 자녀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감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보호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민수기에 보니까. 자발적으로 그들이 금귀걸이, 목걸이, 콧걸이, 그냥 팔찌, 발찌 다 꺼내서 던져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나왔더라. 우리도 신을 만들자. 앞에 두고 모실 수 있는 신을 만들자. 그걸 뭡니까? 눈에 보이는 신을 두고 우리도 제사를 드리자 이겁니다. 이런 우매한 일들을 행했다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보고 똑같이 답습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성경의 잘못된 예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그 똑같은 그 잘못된 것을 범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상숭배의 잘못된 것.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이시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을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예배 때는 정말로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예배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해야 된다. 몸만 와 있어도 안 되는 것이고, 마음만 있어도 안 되는 것이고, 온 마음 다해. 일부 마음이 아니라 온 마음 다해
하나님께 예배해야 돼요.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이 있기 때문에 주의 종 앞에 예배 드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천만입니다. 저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지만 저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들으면서 예배를 드리시고 저는 전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예배자인 것입니다. 신명기 1장 36절에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갈렙이 훗날 땅을 차지하고 자손들이 그 땅을 또 취하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온전히 순종할 수 있었습니까? 이런 온전하게 순종했던 사람들의 신앙관을 보면은 하나님이 영이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다는 것을 깨닫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나의 느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노라. 그분은 반드시 약속한 것을 지키신다. 어느 때 내가 그분을 온전히 쫓았을 때, 그분을 온전히 순종했을 때,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하였은즉 그렇게 그 밟은 땅을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헤브론 산지를 영원히 갈렙의 자손들에게 등기해 줘버렸습니다. 언제? 45년 후에, 45년 전에 밟았어요. 눈에 담아왔어요. 그 땅을 보고 내가 취하리라, 여호와 이름으로 취하리라.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담아오지 않았겠어요? 마음에다가 정탐꾼으로 갔을 때. 그런데 잊지 않고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감동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내가 그 헤브론 산지에 그 길을 정탐할 때 그 모습을 보고 내가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마음속에 담아왔어요. 담아와서도 그를 잊지 않고 언젠가는 내가 그것을 차지하리라. 빼앗겼던 우리의 땅을 다시 차지하리라. 그렇게 생각했는데 결국 45년 뒤에 갈렙은 헤브론 산지를 그 지파들이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갈렙과 그 후손들이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일정 일획도 변함이 없고 약속을 지키시지 않았던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속을 잃어버렸거나 그 약속을 감지하지 못하고 있어서 지나가 버렸던 것들도 있고 또 약속하지 않은 것도 언젠가는 들어주신 것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그러면은 45년 동안 그 땅만 생각했겠냐? 그러지 않습니다. 갈렙은 온전히 하나님을 쫓았습니다. 온전히 신앙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지배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이시다는 것을 굳건히 믿는 사람의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이와 같은 신앙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간혹 우리는 성실하지 못한 모습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밤낮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감사하려는 것이 아니라, 감시하려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입니다.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 소제목을 깊이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께서 영이시다는 것이 늘 우리 마음에 인식되고 있다면 우리의 태도는 바뀔 것입니다. 자꾸 망각하고 사람의 모습과 같이 비교해서 생각하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이 가끔 우리 눈에 안 보이고 생각이 안 드니까 우리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취할 태도가 어떠한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세와 태도를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은 불완전함 때문에 잘못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알면서 같은 내용을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실수를 범하는 것은 더 이상 실수가 아닙니다. 모르고 하는 것이 실수예요. 알면서도 잘못할 때 실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뭐라고 그러니까 기계를 작동할 때 알면서도 뭔가를 잘못 눌러버렸을 때 오류가 나잖아요. 그걸 실수라고 합니다. 근데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 휴대폰 잘 사용하잖아요. 사용할 때 어떻습니까?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었어요. 문자를 잘못 보내버려요. 다른 사람한테. 실수. 근데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착각하거나 어떤 잘못된 상황 때문에 그렇게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불완전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이시다는 것을 굳게 인식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고란데오 정신, 모든 일을 하나님께 한다는,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께 한다는 마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모습. 내가 이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 내가 지금 말씀에 단에서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보고 계신다. 나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신다. 여러분이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 종을 통해서. 이렇다면 그 말씀은 달라질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의 영 속에 들어가면서 그 말씀은 생명으로 바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라면 일을 어떻게 하셨을까?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는데 만약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환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셨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라. 우리 마음속에 지혜가 생기고 또 명철함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면 성령 하나님, 또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그분들이 우리에게 행했던 것과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했던 것들, 어려움을 당했을 때 예수님이 대처했던 일들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다는 게 여러분 삶 가운데 평생에 인식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생명의 원천이다. 영이시는 것뿐만 아니라 생명의 원천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것,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면 아들 속에 생명을 넣어놨기 때문에, 아들 속에 생명을 넣어놨기 때문에 이 아들을 보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들이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봤던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뭐 숫자로 헤아릴 수도 없죠. 그들이 영생을 얻었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영생 얻지 못했습니다. 보는 것으로 영생 얻지 못합니다.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들 속에 영생을 넣어놨는데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한다는 것입니다. 보는 자가 아닙니다. 믿는 자입니다. 그리고 지금 육신이 땅에 떨어졌다 할지라도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부활의 때, 주님이 재림의 때 그 잠자는 자들이 일어나리라. 주님이 이미 그 첫 열매가 되셨어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지금은 땅에 누워 잠자는 영혼들이, 영은 천국이었지만 이제 몸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 생명을 넣어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자기 독생하신 아들을 꺼내서 이 땅에 보냈기 때문에 그 아들은 아버지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자신의 생명을 부여해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부여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의 원천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6장 6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유대인들과 논쟁을 벌이면서 믿지 않는 자들, 팔자가 누구이며 그들이 믿지 않는다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12제자에게 너희들 이리 와라. 그렇게 해가 12제자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다 가버렸어요. 따라다니는 무리들이. 그 남은 12제자에게 불러서 너희도 가려느냐?
68, 65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베드로가 똑똑하긴 똑똑해요. 영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 너희들이 누구라고 하냐 나를 세례 요한이냐 엘리야라고 하냐 세례 요한이라고 하냐 누구냐 선지자라고 하더냐 납비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딱 나서서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옵니다. 또 여기서 베드로가 딱 나타나서 뭐라고 합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여기에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의 말씀을 급속히 섭취하고 있는데 어디로 가오리까?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우리는 안 갑니다. 주님 곁에 붙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은 영생의 말씀을 소유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의 교훈의 말씀은 영생에 이르는 길을 보여주었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상속받을 수 있을 것인가를 지시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영생의 말씀을 소유하고 계시다는 말은 그가 영생을 나누어 주실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영생을 나누어 줄 권세가 있습니다. 아무에게나 그 권세를 주지 않았어. 오직 예수님께만 그 권세를 영생을 나눌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쫓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장했습니다.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온전히 믿어야지만이 제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혹시나 예수님께서 제자들도 너희들도 가려느냐. 이 영생을 받지 않고 사람들 군중에 따라서 많은 군중들이 움집하고 많은 군중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따라서 너희들도 가려느냐. 근데 베드로가 정답을 말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매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여기 사람이 아무리 없다고 해도 우리는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가 감히 우리의 영혼을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맡길 정도로 복음에 대한 대단히 강한 신앙을 가질 때 우리는 곧 복음을 위해 어떠한 모험이라도 기꺼이 할 수 있게 된다. 복음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천사와 마리아의 대화를 여러분이 들어보셨죠? 누가복음 1장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능치 못한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안 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리아 가로되 주여 계집종이오니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천사와 마리아의 대화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 모든 말씀이라고 합니다. 모든 말씀. 능치 못함이 없다. 모든 거에 능치 못함이 없다.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말씀은 곧 생명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것을 살아나게 하고 없는 것을 있게 하는 창조의 능력이 거기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진리이며 영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로고스.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지금도 기록된 말씀을 통해 일하시고 자녀들과 백성들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켜나가고 계십니다. 2000년 전에 약속했던 것을 지금도 단계별로 이루어 나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변함없으신 분, 자기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 사람 같지 않아서 시면치 않으시고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약속을 저버리지 않으시고 온전히 자녀들과 약속했던 모든 과정들을 그분은 결코 지켜내고 계시고 응답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복음 안에 영생이 있다. 믿으십니까? 복음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68절에 보니까 영생의 말씀, 또 54절에 보니까 영생. 여기서 영생은 단순히 생명의 끝없는 연장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질적인 변화로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영생이라면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에요. 맞습니까?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인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생명의 질적인 변화. 우리가 육으로 살았을 때 그때 생명이 없었어요? 생명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영으로 살 때는 그 생명의 변화가 왔다는 겁니다. 내 영에 영생이 깃들어 있는 영과 유한한 영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혼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유한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 영적인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게 영의 질적인 변화입니다. 질적인 변화. 본질적으로 너가 좀 변화됐느냐 이거야. 예수를 믿으면서 아니 그대로예요. 처음보다 더 나빠졌어요.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분명히 생명의 질적인 변화로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4절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다.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살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하면 복음에 죽고 복음에 사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로 15절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자라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라나는데 무엇이 문제냐?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과 하나님의 교훈과 풍조, 하나님의 교훈이 아니에요.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면, 유혹에 빠져버리면 세상의 교훈과 풍조에 밀릴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받아들여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여 가지고 결국은 사람의 기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헤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로 채우고 그리스도를 채우고 그리스도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사야 52장 7절에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게 복음을 전하는 발이라는 것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 발이 어찌 그렇게 아름다운고,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고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복음의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생명력이 더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생명을 가지고 있어도 건강한 사람이 있고 건강하지 않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와 같은 것입니다. 영도 건강한 영이 있고 병든 영이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영은 건강한 영이요, 그 영이 계속 활성화됩니다. 여러분 운동하면 몸이 좋아지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영의 운동은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영의 운동은 복음을 전하는 것, 육의 운동은 몸을 튼튼케 하는 것, 육신을 튼튼케 하는 것. 이사야 말씀처럼 복음을 전하는, 복된 소식을 전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워. 복음에 생명이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5 젊은이들의 이야기를 여러분 혹시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와다니족에게 그 에콰도르 선교사로 떠났던 짐 엘리엇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와다니 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5 청년들이 이제
그 와다인족의 부족의 언어를 6개월 동안 연수하고 배우면서 이제 많은 준비를 합니다. 그런 준비하는 과정에서 진 엘리엣이라는 그 친구는 아들과 대화 속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들이 아빠가 혼자 그 가정을 떠난다고, 성교를 떠난다고 하니까 아들은 이런 말 합니다. 아빠, 혹시 그들이 무기로 대항할 때 아빠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난 총을 쏘지 않겠다. 그런 대화를 하고, 또 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빠, 그들이 아빠에게 위협을 가할 때 나는 당신들의 친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랍니다. 결국은 그렇게 이제 가정에서 준비하고 했던 그 일들이 다 맞춰지고 그들은 이제 그 와다니 부족을 향해서 떠납니다. 떠났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다 죽었어요. 창에 맞아서 다 죽었어요. 6개월 후에나 그 소식을 알고 가서 봤는데 다 시체들만 있어요. 이미 다 죽었죠. 복음을 전했는지 전하지 못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 5명의 선교자는 모두 다 거기서 순교했습니다. 그것을 이제 촬영하고 돌아온 사람들은 막 떠듭니다. 낭비다. 굳이 저런 낭비를 할 수 있느냐?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똑똑한 젊은이들이 저기 가서 괜히 죽을 필요가 뭐 있느냐? 그렇게 사람들은 비난의 소리를 할 때 그의 5 아내들은 다시 결집을 합니다. 그래서 5 아내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다시 남편들이 죽었던 그 장소로 다시 갑니다. 다시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와다인족의 한 청년이 그 아내에게 묻습니다. 왜 그들은 창에 맞을 때 총을 들고 있었는데 총을 쏘지 않았냐? 떠나기 전에 아들에게 얘기했던 얘기입니다. 그들은 천국에 갈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이면 안 된다. 진 엘리엇이 그랬습니다. 아들에게. 그들은 천국 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죽이면 안 된다.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죽어도 괜찮지만 그들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죽이면 안 된다. 왜냐면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나중에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와다인족의 그 추장 이후 훗날 그 빌리그레엄이 추진하는 한 예배에 참석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들에게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 우리는 그분들의 죽음으로 빛을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 집에 엘리엇을 죽였던 그 창을 꽂았던 그 청년이 그 와다인족의 첫 번째 목사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와다인족이 다 예수를 믿게 됐어. 이거 엄청난 일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돌아와서 그 짐 엘리엇의 학교에 학교 다녔던 때 그 어떤 자료가 좀 남아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일기가 나왔어요. 일기 중에 이미 그는 예전부터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부터 아마 순교할 각오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글에, 그 일기 중에 뭐라고 써있냐면 결코 잃어버릴 수 없을 것을 위해, 얻기 위해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절대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이거 뭡니까? 영혼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자는 어리석은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릴 수 없는 영혼 있잖아요. 영혼을 잃어버릴 수 없어요. 그냥 놔두면 지옥 가는 영혼을 위해서 내 유한한 생명을 버리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 아니다 이거예요. 나는 이미 준비되어 있잖아요. 영원한 생명이. 그래서 그들을 죽일 수 없다는,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는 죽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 가르침에서 힘과 위로를 얻는 것이
그 말씀의 영이요 생명입니다. 이렇게 그 말씀을 이해할 때 비로소 탁월한 말씀이 되는 것이고 믿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혐오한 이유는 그들이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생명력이 들어있지 않는 것입니다.